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셨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사역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지요. 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거든요. 진노의 불. 뭐 천국도 있고 세상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진노 속에 들어가지요.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하여서, 회개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안 올 것 같은데 왔거든요. 왜 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왜 나갔겠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나라를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 나가기 위하여서 갔지요. 그래, 광야 생활, 광야에는 옷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 바다에서나 그 바위에서 나오는 꿀, 뭐 이런 것들, 메뚜기 이런 걸 먹고, 옷은요 털옷을 입고 양을 잡아서 털을 입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사람들을 떠나서, 여러 문제들을 떠나서, 여러 가지 도시를 떠나서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임했죠.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돌이킬 때이다 하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이요, 아주 엄중합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으려, 그곳에 있으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자기들에게 오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가 임하였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것이니까, 광야에 있었으니까 영성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이 가슴에 패부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지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구원받을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9절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니다. 나무 얘기하죠. 열매 하면은 나무 아닙니까?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요. 1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고, 2년 지났는데 없고, 3년 지났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가 보다, 찍어버리죠. 포도나무, 우리
포도원 그 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과 농장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열매가 3년 4년 안 맺히면요, 그 포도원 하는 사람은 찍어버립니다. 다른 나무 심어갖고 열매 맺어서 팔아야지 언제까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갖고 밭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그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독사의 자식으로 있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뭔데요?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와서 10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 할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죠. 11절입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우리는 회개하면요,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거는 회개의 한 단계이지 열매까지는 안 간 거지요. 열매는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 두 벌 있으면 세 벌 있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옷 두 벌 있으면 세 벌 있고, 세 벌 있으면 네 벌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옷 두 벌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갖고 지금 헐벗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난 축복받았어, 나는 옷 두 벌이야, 세 벌이야, 네 벌이야 이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헐벗어갖고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죠.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요?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한 달 먹을 것이 있어, 하나님 축복해 줘서, 그런 게 축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며칠 안 먹었는데 일주일 안 먹었어요. 며칠 안 먹었는데 2주일 안 먹었어요. 이런데 나는 축복받아서 나는 한 달 먹을 거 있어. 쟤는 일주일 동안도 먹지 않았다는데 나는 한 달 먹을 것이래. 얼마나 좋아. 그게 회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먹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그게 회개의 열매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챙기는 것을 갖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죠. 우리야 뭐 지금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옷이 옷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눈을 떠보면요, 많아요. 북한 같은데, 아니면 저 후진국 같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었니? 이틀에 한 끼 먹었니? 3일에 한 끼 먹었니?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은 굶어갖고 다리가 완전히 빼짝 마른 나뭇가지 같고, 이런 걸 보면서도 덤덤하다면, 나 복받아서 나는 괜찮아, 이런다면 그게 회개의 열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기가 어렵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 2개월 동안에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예배 드리다가 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와갖고 무슬림 살인단이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해서요, 세례받았다는 그런 정평만 있으면은 죽이고, 이런 것이 지금 바로 2개월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나만 안전하면 돼. 그게 회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이제 회개의 열매지,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천국은
나누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지옥은요, 내 중심이거든요. 내 것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주라, 나누라. 그리하면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신선한 것을 주어요.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치 쌓아놔두면은 냄새나고 곰팡이가 피는데 딱 내가 먹을 것만 먹고 나눠주면 그 다음날 신선한 것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나눈다는 것은요, 오히려 신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지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겠습니까? 주는데, 의인으로 사는데 내가 2개 있어 하나 나누어줬는데 당연히 주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회개는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것을 받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세리들이 또 질문해 봅니다. 12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걸 할까요? 주님이 13절에 대답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아마 로마 정부에서요, 부가한 게 있을 거예요. 세금은 얼만큼 딱 해라. 이런데 그때 무슨 문서가 각자 오겠습니까? 그러면요, 세리들이 와갖고 요만큼 부가했으면요, 이만큼이라고 하겠죠. 아이, 당신은 이번에 이만큼 내야 돼 하겠죠. 그렇게 하면 뭐 힘이 없는 사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삭개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한 말이 있죠. 내가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위치에서 빼앗았다는 거죠. 그냥 빼앗은 것 이외에도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반을 나누어 주어도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해도 그렇게 부자였는데 빼앗기까지 했으니까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 가지고 싶지만은요, 나중에 보면요, 100이고 1000이고 가지고 싶거든요.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가는 직장에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한두 개는 가져갈 수 있답니다. 한두 개는 이렇게 남고 하면 가져갔는데 어떤 분은요 40개씩 50개씩 가져간답니다. 그게 욕심인 거죠. 그냥 하나만 가져가면은 내가 먹을 만큼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괜찮는데 40개고 50개고 갖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러려면은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도 가져가지 마시오. 이렇게 하겠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리라는 위치에 딱 있으면 내가 뭐든지 이렇게 더 움켜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한없이 움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회개가 뭐냐? 잘못했어야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가된 것 이외에 더 거두었다면 그걸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다. 정의라는 거죠. 앞에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정의죠. 공정한 거, 공평한 거, 바르게 한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 삭개오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산의 반을 딱 나누어주고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그런 것이 회개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이 의원은 병든 자에게 있는 것처럼 이런 죄인에게 죄인이 돌이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 하면 일단은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라에서 얼마의 월급이 있겠죠. 금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강탈했다고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왜 후진국일수록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지요. 가다가 교통 위반하면은 벌금하면 많으니까 얼마 살짝 해주면은 그거 받고 그냥 교통 위반해도 그냥 그렇게 해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강탈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했겠죠. 나중에는요, 힘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탈하겠죠. 그러면은요, 억압받는 사람이 거부하고 화를 내죠. 거부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했다고 했죠. 거짓으로 고발하고, 군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하면 힘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5만 원 낼 거 10만 원 내고 10만 원 낼 거 20만 원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강탈해도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냥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얼마가 됐든 그냥 족한 만족스럽게 생각해야지. 욕심을 부리다 보면 힘이 있으면 더 강탈하고 더 빼앗게 된다.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당신이 혹시 오신다고 한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메시아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죽정이는 불태우는 것처럼 그런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깨달은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요, 오셔서 심판은 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재림대로 미루어졌거든요. 원래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심판을 하는데 구약에 보면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죠. 말라기에도 보면 잿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과 심판을 하는데 구원은 초림에 이루어졌고요, 심판은 종말로 이 재림대로 미루어졌거든요. 왜요? 그 기간이 회개의 열매 맺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간을 준 것이거든요. 돌이킴의 기간을 준 거죠.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냐 할 때 바로 사랑의 삶이요, 정의의 삶이요, 공의의 삶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재림 때까지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 어떤 기간인가 하면요, 대슈바 기간, 돌이킴의 기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이킴의 기간은 속죄일로부터 40일 이전, 나팔절로부터 30일 이전입니다. 나팔절이 다음 주 18일입니다. 한 주 후면은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돌이켜야 천국을 누리고 돌이켜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킬까? 삭개오처럼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으로. 옷 두 불 있으면 더 욕심 부리면서 세 불 달라고 하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고, 사랑하고, 정의 행하고, 공의 행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